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탐구하며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깊이 있는 영적 탐구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암시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벌어진 거대한 전쟁의 결과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본래 빛의 천사였던 루시퍼를 따라 하나님께 반역의 깃발을 들었던 존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은 이 반역의 주동자를 크고 붉은 용으로 묘사합니다. 이 용이 바로 사탄이며 마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두 가지 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때로는 거대한 용처럼 우리를 압도적인 힘으로 짓누르려 하고 때로는 교활한 뱀처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여기서 하늘의 별이 바로 천사들을 상징하며 이는 루시퍼의 반역에 동조하여 타락한 천사들의 수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의 세계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잠시 하늘의 존재들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서신이라면 골로새서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위대함을 가르쳐주기에 골로새서만큼 탁월한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구루나 영적 지도자도 감히 예수님과 비교될 수 없음을 이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 그리고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그분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상의 어떤 영적 지도자가 감히 자신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신비주의나 오컬트적인 인물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구조를 나열합니다.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크게 4가지 계급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계급은 보좌들입니다. 그 다음은 주관들, 즉 주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는 정사들, 즉 통치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권세들, 즉 권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는 마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직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처럼 개별적인 존재를 지칭하기보다는 그들의 기능과 직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일어난 반역은 어느 계급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놀랍게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존재들의 가장 높은 계급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언급된 하늘의 4계급과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2계급인 보좌들과 주관들은 하나님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역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계급, 즉 정사와 권세의 수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하늘의 최상위 계급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통치자와 권위라 불리는 엄청나게 강력한 타락한 영적 존재들과 매일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과 우리가 사는 이 땅 사이에 사탄의 천사들이 점령하고 있는 영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예언자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슬퍼하며 새 일에, 즉 21일 동안 슬픔에 잠겨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좋은 음식을 멀리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 금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모든 음식을 끊는 완전한 금식은 아니지만 커피나 초콜릿처럼 자신이 가장 즐기는 것들을 의지적으로 끊어내는 자기 부인의 한 형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자기 부인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렇게 21일간의 기도와 금식이 끝날 무렵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가에서 눈을 들어 한 찬란한 존재를 목격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띠를 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으며 눈은 햇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수많은 사람의 말소리와 같았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큰 두려움에 떨며 도망쳐 숨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를 목격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니엘 역시 혼자 그 거대한 환상을 보고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여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그 방문자는 말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되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날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기까지 21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천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 왕국의 군주는 결코 인간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페르시아 지역을 관장하도록 사탄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을 이 사탄의 군주가 21일 동안이나 가로막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을 계속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그의 기도를 놓고 이처럼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준 후에야 그 천사는 봉쇄를 뚫고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기도와 금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며 우리의 기도는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원리는 개인의 삶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미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시작을 돌아보면 그 뿌리에 기도와 금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로 피신했던 청교도들은 신대륙으로 떠나기 전 온 가족이 모여 에스라서 8장 21절 말씀에 근거하여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들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한 국가의 역사가 바로 이 기도와 금식 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일제강점기의 고난 속에서 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리고 민주화를 향한 열망 속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룬 초석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기도와 금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야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신 후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있지만 성령의 권능 안에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종종 기도와 금식이라는 자기 부인의 통로를 통해 부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가정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기도와 금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다니엘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비록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늘에서는 이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 세계를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귀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